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삼손을 끝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로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17장과 18장은 미가의 집안과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미가의 집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청년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면서 집안에 우상을 세웁니다. 말씀에 따르면 미가는 집에 산당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집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거니 그 신상을 세웠으니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계명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다 어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더 흘러서 레위인 청년 하나가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미가의 집안에 우상의 신상이 있는 것을 꾸짖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레위인은 그 집안 제사장이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사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가가 돈도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를 빗대어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모든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소위 연봉과 조건이 좋아서 우상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달콤한 보상을 얻고자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가의 집안이 이런 꼴을 하고 있을 때에 미가의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왜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가? 왜 너희는 레위인을 집 안에다 두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가? 라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혀 분노하지 않고 그 우상이 좋아 보여서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삼아서 단 지파의 우상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 대신 섬기자, 하나님과 함께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미가의 집안에 있던 제사장도 구슬려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 어떤 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파끼리 또 집안끼리 사람끼리 화평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우상을 섬기느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미가의 집안과 단 지파의 결론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지파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관리할 제사장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반전이 하나 나오죠. 제사장의 정체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모세의 자손들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자손들이, 모세의 손자가 이제는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종종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믿음의 집안, 4대째 믿음의 집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대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좋겠죠. 그러나 집안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겼고 모세의 집안 요나단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명망 있는 이름이든 집안이든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교회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우리는 이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뜯어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센 물결로 밀어붙이고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뒤로 밀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씨름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신 그 우상,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았고 살만하니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고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치르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민족이 힘이 세 보인다, 그들이 약해서 우리에게 회방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종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우상을 따르는 것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이름뿐인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